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이제 쭉 나갑니다. 어저께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제가 20절을 읽기 전에 잠깐 19절을 읽겠습니다. 저 19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그를 따른다는 게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에 딱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라. 그래서 헬라인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제 그리크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19절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했을 때 벌써 헬라인들이 딱 나옵니다. 이제 헬라인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갈릴리 벳사에다에서 이제 살던 이제 빌립이랑 안드레랑 이제 베드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벳세다에서 있었습니다. 벳세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서쪽에 붙어서 이제 그 이방인 나라랑 붙은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있죠. 벳세다. 그래서 보면은 빌립도 이름이 그 헬라어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이 아니죠. 안드레도 그렇고 시몬은 유다 이름인데 이제 베드로는 헬라 이름이다. 나중에 붙지만 그래서 아마 이 헬라인 사람들이 빌립한테 간 이유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제 딱 보면 빌립 이 사람도 헬라인인가 하고 이제 이름이 헬라 이름이라서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서 이제 말도 하기 쉽고 하기나 빌립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제 22절에 보면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빌립이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안드레를 붙여서 아마 친했을 거야. 아마 같이 자랐을 거야. 아마 계속 그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빌립이랑 안드레가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데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어쭈니. 그래서 당장 헬라인이랑 같이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아마 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방인을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여쭈러 갑니다. 갔는데 23절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은데. 근데 23절에 예수님에서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역시 예수님은 많은 순간을 보면은 누가 문제를 드리면은 좀 틀리게 대답을 하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딱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딱 얘기해요. 우리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나 없나 물어봤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때가 왔다,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몇 번 나오는 9번인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처음으로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게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서부터 이제 드라마가 진짜 시작합니다. 때가 왔다. 그래서 8장 20절을 보면은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피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자의 때가 왔다. 그래서 무슨 때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나갑니다. 24절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자신의 직접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가 맺는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설명합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의 삶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명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러는 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생명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 생명을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라, 아내, 남편을 떠나라, 형제, 자매, 아들, 딸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우애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식구들보다 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목사 부름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그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어요. 우리 어머님이랑.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꼭 목회의 길로 나가야 되냐? 그럼 목회의 길로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회일로 나가야 되냐? 장로가 되라.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서 돈으로 바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목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 4개월 동안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고 제가 부모님의 말을 어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우리 식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저는 전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제가 딱 보고 역시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 시대 때. 근데 한 1년 후에 지나서 다시 다 같이 이제 연락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래 목회해, 그 대신에 우리랑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다시 다 잘 됐어요. 근데 그거를 딱 지날 때 제 생각은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 해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첫으로 중요성을 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제 사랑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26절을 계속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섬겼을 때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줬어요. 많이 붙잡고 많은 좋은 사람들 옆에 붙여주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편안함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찾으면은 예수님이 붙여줘요.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붙여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붙여주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은 꼭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지붕 그런 것은 하나님이 편한 것도 아니지만 붙여줘요. 필요한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얘기하는 거는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 것은 역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날, 그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지도 있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일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귀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기도할 때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번을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그것에서 이제 얘기를 않고 이제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이때 다시 또 이때가 2번 나옵니다.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이때가 무엇인지 계속 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둔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리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딱 했을 때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근데 음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쾅쾅쾅 울리는 소리처럼 들려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슨 청둥이 쳤나,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얘기했나. 그래서 정확하게 다 못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근처에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알아들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예수님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까 아니고 예수님은 역시 다 알고 믿고 하니까.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게 역시 이분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역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믿기 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절 갑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때의 그 목표가 뭐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직 쫓겨난 것이 아니죠. 쫓겨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다시피 그 예수님 시대 때 이 세상의 임금은 그 마귀죠. 사단 마귀. 왜 그러면은 태초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제 그 능력을 줬어요. 이 아담한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아담은 아직 세상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 그때 사단 마귀한테 그것을 빼앗긴 거죠. 그 능력을, 즉 자격을. 그러면 사단 마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그때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때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에 빠짐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이렇게 악한 자에 있어요. 아직도 보면은 이 세상은 그 사단 안에 이제 온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자격,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직은. 하지만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죄를 그 사함으로 우리는 그 사단 마귀 세상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때를 보면은 사단 마귀를 그 그러니까 쫓겨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보면은 왜 이 사단 마귀가 왜 이 세상의 임금이냐 보면은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참소한다는 게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이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서 지금 사단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우리 대해서. 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크리스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냐, 죄를 맨날 짓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 그래서 계속 참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면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죽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한테 이제 참소를 하되 하나님이 얘기하는 난 그 크리스도 전도사의 죄를 다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없는데 나가, 넌 필요 없어. 그래서 참소한다는 게 우리에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못 가구나 라는 것을 없애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나 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겠느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들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노라 하시니.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그 헬라인 사람들한테 와서 만날 수 있나 얘기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끄노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만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통해서. 근데 그 시간이 그때가 아니라 들리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온 세상을 다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지나가고 보면은 온 세상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고 계속,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example을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나, 그것을 힘들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을 계속해서 부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달라는 거죠. 제가 역시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따라서 나갈 때 제 힘으로는 역시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온 식구들을 다 부모님, 형제들을 다 자매들을 다 뭐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반대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반대를 하면은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혼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같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성령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라는 그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따르면은 혼자서 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같이 우리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렇게 항상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혼자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두려울 게 무엇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리의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마음으로라도 육신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평화랑 화평이 항상 있을지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